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쭉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쭉 내려오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강줄기를 기준으로 왼쪽 편이 동쪽이고 오른쪽 편이 서쪽입니다. 근데 이 원래는 약속의 땅이 왼쪽 편의 땅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땅을 지금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 반지파와 갓지파 등이 지금 오른쪽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좀 있었어요. 오해가 있어서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이 이쪽 땅인데 너희들이 오른쪽 땅을 달라 그러니 땅을 그럼 두 배로 얻겠다는 얘기 아니냐? 땅을 공평하게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들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른쪽 땅만을 택하겠다는 거죠. 왼쪽 땅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경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 헤스본 왕, 바산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밑에서부터 쭉 돌아서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동쪽 땅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이 헤스본 왕을 이겼고 바산 왕을 이겼어요. 근데 뭐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뭐 드론을 띄워서 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직접 우리는 사실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지순례를 가면 그쪽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호수 주변을 그냥 돌고 오는 것 뿐이에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한 10여일 가도 그렇게 많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흔적도 없거니와 이 바산 그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마 성지순례로 돌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지금 가는 경로인데 그것을 점령하고 보니까 땅이 나빴다면 그 땅을 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 지역이 고산 지역인데 위로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두 왕을 이겼는지 너희 눈으로 본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면서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고산 지역인데 그 땅이 보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농사는 짓지 않는데, 그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19절 잠깐 다시 봐주세요. 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식과 짐승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좋소. 여러분에게 짐승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 짐승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들에 남겨두어도 좋소. 짐승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죠? 지금 계속 이동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짐승들이 많대요. 일단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많으면 이 짐승들을 먹일 풀이 필요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지만 짐승들이 먹을 풀이 필요한데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 양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지난번에 바산왕 옥 그 바산 지역을 보면서 그 염소 양이죠. 양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큰, 굉장히 커요, 양이. 그러니까
굉장히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부턴가, 지금은 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 양들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 이거 심어서, 땅에다 언제 심어서 그것을 거두겠냐 말이에요. 물론 그냥 바로 거두어서, 심고 거두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들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기까지,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들이 이미 그들이 뿌려놓은 것이나 뭐 그들이 식물을 또는 과일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들을 거둘 수는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땅을 좀 더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레위인들을 위한 도성은 또 따로 떼죠. 자기들의 지역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도성도 따로 떼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좀 많아야 좀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땅은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 있는 땅이에요. 사고 팔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을 택한 사람들은 지금 짐승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왜 많을까? 광야잖아요. 물도 넉넉하게 마실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러면 짐승들이 많다는 얘기는 짐승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짐승들이 많다, 그냥 많겠어요? 비리비리하고 많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 안에는 그들이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그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내일 먹는 거 고민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짐승들이 많았다, 광야에서요, 늘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셨던 광야에서 짐승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이 씨앗을 심는 땅보다는 이 짐승들이 먹고 생활할 목초지가 필요한데, 오른쪽을 보니까 자기들이 점령해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짐승들이 생활하기에, 짐승들이 자라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모세가 이제 화도 내곤 했어요. 근데 정리가 되죠. 우리는 서쪽 땅을 택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른쪽, 동쪽에 있는 땅만 다오라고 하는 양보를 했고, 또 한 가지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동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가니까 동쪽에 자기들의 땅을 허락받으면 그 땅에 이제 성을 쌓고 자기들의 터전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왼쪽 편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을 정복할 때 우리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안 가겠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가족과 그 짐승들만 자기들의 성에 이렇게 두고 일단 왼쪽 편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동쪽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는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서겠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땅을, 동쪽에 있는 땅을 받고 왼쪽 땅은 포기하게 되고, 물론 중간에 걸친, 그래서 반지파라는 것이 므낫세 반은 여기, 므낫세 반은 여기 이렇게 차지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쪽 땅을 먼저 점령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 제일 큰 땅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점령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페이퍼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단숨에라고는 썼지만 사실은 너무도 쉽게라고 쓰고 싶었어요. 너무도 쉽게, 저들이 저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상대가 아닌데 너무도 쉽게 그 땅이 점령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땅,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 또는 바산 왕 옥이 점령했던 그 땅을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길르앗 땅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비옥한 옥토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서쪽,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올리브나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나 곡물이나 포도 등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반면 오른쪽은 고산지대라 보니까 여기는 목초지예요. 양이나 목축업이 잘 되는 곳으로 성경이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또 갓지파는 오른쪽 땅 목초지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길르앗은 약재가 사용되었던 향유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이나 약성이 짙은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고산 지역에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던 거 아시죠? 나드향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거의 1년에 봉급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비싼데 이 나드향이 열매, 나드라고 하는 그 열매의 뿌리에서 추출한 건데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식물도 이 위쪽에 사는 식물이나 꽃이 향이 짙대요. 저는 이거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똑같은 장미가 만약에 장미라고 할지라도 이 밑에 아랫지방에서 있는 장미와 산 쪽에 있는 장미는 확실히 다르대요. 확실히 다르답니다. 이게 비바람을 맞고 하면서 향이 짙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약초와 관련된 것들이 높은 지역에 주로 많은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이제 오른쪽을 택한 그쪽에는 약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곳이다라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므낫세와 갓지파에게 준 땅, 루벤과 갓지파에게 준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13, 14절을 보면 좀 생소한 설명을 해요. 앞에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므로 나중에라도 혹시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혼란스러울까봐 오늘날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오른쪽 동쪽 땅이 먼저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하나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땅을 모세에게 구하는데 그것이 목축할 땅이에요.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에는 이 목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19절에 짐승이 많다 그랬는데 이 짐승들이 먹을 목초지가 풍부한 그 땅이어서 그 땅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땅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땅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들 나름대로는 왼쪽을 포기할 테니 동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할 테니 오른쪽에 있는 목초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함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의 가정이나 또 짐승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면 좀 좋은 풀이 있는 곳에는 자기들이 좀 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투닥투닥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때 롯의 선택은 자기가 볼 때의 기준이에요. 신앙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땅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미 형성된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게 뭐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더라면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락하거나 죄악이 심한 도시로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미 롯이 선택할 때는 그런 도시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죠.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서둘러 나왔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든지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곳에 있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정말 멀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을 할 때 살펴보았어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넘어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모습을 겪어보셨고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호세아서는 이 성경이 다 그렇긴 한데 끝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이 끝인데 14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에요. 호세아서의 결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는 간절한 외침이고 선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마음이었다면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럴 때 그냥 멸망시키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쪽 땅이 나중에는 그냥 이스라엘 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동쪽 땅인데 이 서쪽 땅도, 동쪽이 아니라 서쪽 땅도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여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서쪽 땅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이 달라 그러니까 주시긴 했어요. 달라 그러니까 주긴 했지만 사실은 오른쪽 땅을 탐낼 게 아니라 왼쪽 땅을 가졌어도 그 이후에 서쪽 땅을 가졌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욕심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동쪽 땅을 달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쉬워요. 자기들의 짐승들을 잘 먹이려고 동쪽 땅을 택했다라는 설명 자체가 야, 이게 땅을 선택할 기준이 되나? 목초지 때문에 이 땅을 달라 하는 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고 SNS가 뭐 바로 실시간으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막 영상을 송출하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어느 분이 이번 주일날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석을 했겠죠. 혼자만 참석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새벽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에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11시 예배가 조금 소홀해진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오후로 이제 대부분 요즘은 바뀌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서 그냥 오후 예배 드린다라고 하며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글쎄 이건 좀 그냥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영상을 올린 거니까 상당히 주관적이긴 한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아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서를 맡았잖아요. 이분 저분. 아니 교회에서 연합을 드리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대부분 설교하세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대부분 설교하세요. 예배가 목적이니까 그러면 되는데 사회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성경 봉독은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한 순서씩 다 맡아가지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불려지고 얼굴이 비춰지고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바에는 뭐하러 연합예배를 드리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다는 마음으로 연합예배를 드리나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연합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선 받으시고 각 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나요? 뭐가 우선인지 지금 땅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좋은 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냐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을 보니까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땅을 달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복해 나가면서 보니 이 땅이 짐승들 먹이기에 정말 좋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포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과연 이 모습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의 전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3페이지를 보시면 13절 14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에요. 원래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데 이 땅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 땅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 밑에 단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른쪽 땅을 택하면서 자기 가족들만 성에 두고 자신들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들은 동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 땅에 대한 정복이 끝나고 이제 서쪽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끝으로 21절 22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헤스본 그리고 바산을 쳐서 취하게 된 일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다고 설명해요. 이걸 특별히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설명, 이 설명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앞에 1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출애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모세를 봤어요. 근데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세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신다. 모세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뭐 다음 주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이제 봄 정기 노예가 되는데 노예는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참석하죠. 어르신들부터 이제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제외하고 이제 젊은 목사들부터 이제 어르신들, 은퇴하신 목사님들까지 다 모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저도 보면서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나도 거기 처음 앉았을 때에는 30대 앉았거든요. 30대 앉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저기 이제 점점 더 어르신들 자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느냐를 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보니까 누구든지 초심은 안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있다 받으면 안 되겠다. 혼났다니까요. 까불지 마. 그럼 너는 언제 받을래? 네가 세운 기준이 뭐야? 라고 하면서 혼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죄송하잖아요. 준비도 정말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냐 싶게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서 너무 익숙해버려서 목사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직업이 되어버리거나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니까 천국 가는 게 있어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목사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목사 같은 목사가 되어야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눈이 본 대로 너가 눈을 뜨고 직접 본 것, 그러니까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을 하나님이 죽이고 정복했던 그 놀라운 현장에 네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만 저는 감사한 것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래도 처음은 1장에 시작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이 될 때 그가 끝까지 했던 말이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저는 너무 귀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